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욥기서 8장 5절로 7절입니다. 768면의 말씀입니다. 욥기서 8장 5절, 6절, 7절 세 절 말씀을 공부하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을 부지런히 구하며 전능하신 이에게 빌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정녕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집으로 형통하게 하실 것이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욥은 우수 땅에 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욥은 아브라함과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이고, 성경에 보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욥은 동방의 제일 부자이며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고 욥기 1장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욥은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시던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은 욥을 사단에게 소개하며 이렇게 자랑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도 자랑할 만한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욥은 수많은 고난을 이기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그는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야고보 1장 5장 11절 보면 욥의 인내를 믿음의 인내의 표본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서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말씀은 욥의 친구 빌닷을 통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8장 7절은 우리 대부분이 다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내 인생의 시작보다 마지막이 더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우리가 모두 바라는 복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처음보다 나중이 복된 자가 될 수 있습니까? 우연히 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한다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나중이 더 형통하고 복된 자가 되는 말씀을 우리에게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으시고 또 모든 것을 지금도 통치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하나님을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쳤을 때에 바리새인들이 질문합니다. 어찌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이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 일하시는 방법을 우리는 성경에서 좀 알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 조용히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광고하시거나 자랑하시거나 과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언제나 조용히 진행됩니다. 사람들처럼 떠들지 않습니다. 과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려면 우리도 조용히 일하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좀 안타까운 것은 요즘 교회가 하나님을 닮기보다 자꾸 세상처럼 자랑하고 과시하고 과장하는 모습들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 웅장한 태양이 떠오를 때 조용히 떠오릅니다. 태양 떠오르는 소리가 시끄러워서 깨신 분 계십니까? 아니죠. 계절이 조용히 바뀝니다. 우주와 별들이 조용히 운행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조용히
그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질서 있게 일하시며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처럼 시행착오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신다고 말씀하셨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대로 질서 있게 세계를 운행합니다. 그러므로 그 질서에 순종하는 자는 승리자가 되고, 또한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과 질서를 거슬리면 그는 바로 설 수 없는 것이지. 특별히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14장 2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한 것은 반드시 이루리라. 하나님이 맹세하며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것은 반드시 되고 내 경영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될 줄 믿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바른 자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형통함과 곤고함을 병행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전도서 7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보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여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7장 14절에 계속 말씀하십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로만 일하지 아니하십니다. 형통과 곤고가 우리에게 병행되어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를 잘 모르면 좀 잘 될 때는 교만해지고요, 조금 어려우면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하시고 우리 개인에게 역사하시는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곤고와 형통이 모두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특징입니다. 곤고와 형통이 따로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결국 합쳐져서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신다는 말씀이지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은 곤고와 형통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된다. 형통만 복이 아닙니다. 즉 곤고도 우리에게 복되다는 말씀이지요. 신명기 8장에 보면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셨던 것을 말씀하시며 8장 15절 16절 보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에요. 또 하나,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 시작하시나 그 결과는 엄청나도록 역사하십니다. 시작은 보잘것없고 미약하지만 그 나중은 창백해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입니다. 어린 목동 다윗은 아무도 주목하지 아니했습니다. 그의 아버지 이새까지도 왕을 뽑는 자리에 그 아들을 세우지 않았던 것을 보면 다윗에 대한 기대가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작은 소년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역사를 이루셨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작다고 무시하고 좌절할 필요 없습니다. 어린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렸던 소년입니다. 옥에 갇히고 참으로 그 작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기근에서 건지시고 애굽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은 마치 겨자씨와 같습니다. 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어 새가 깃들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주님 12제자를 뽑으셨지요. 그 12제자는 그 당시에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떤 분이 재미있게 이 12사람의 모든 행적을 컴퓨터에 집어넣었더니 그런 결과가 나왔다. 저는 그거 보고 한참 웃었습니다. 12사람 가운데 한 사람만 좀 쓸만하고 11사람은 다 평균 이하다. 별로 기대할 것이 없다 했는데 결과가 나왔는데 그 쓸만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가룟유다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보잘것없는 것 같은 이들이 세계를 다 복음하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에 세계를 지배하던 로마 제국을 복음으로 정복했습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도 똑같이 처음보다 나중에 창대케 하는 역사를 하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역사를 저와 여러분에게 하고 싶어 하신다고요. 그러면 누가 이런 큰 은혜를 받는다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에게 미약한 시작 나중에는 창대케 되는 인생을 살도록 축복하신다. 아무에게나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작보다 나중에 창대케 된 사람이 누굽니까? 5절 보면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며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노년이 더 창대한 축복을 받기를 원한다면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복된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가르쳐 주십니다. 샤하르란 히브리 원문은 열심히 애쓴다는 말입니다. 세상을 부지런히 찾던 마음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는 사람이 될 때 반드시 하나님은 그의 장래, 그의 마지막을 창대케 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얼마나 복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도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며 누가 하나님을 찾고 있는가를 살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4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하늘에서 굽어 살피시는데 누구를 찾느냐?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나를 찾는 자가 누구냐? 그렇게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을 찾는 자를 살펴보시는 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귀하게 여겨주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 대단하지 않아 좋습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부지런히 찾게 되면 하나님을 찾는, 주님을 찾는 그 사람을 보시고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고. 아멘.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분. 하나님은 볼 수는 없지만 만날 수는 있는 분입니다. 아멘. 신명기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내가 거기서 내 하나님을 찾게 되거니와 만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만나리라. 내가 거기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어떠한다고요? 만나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에도 같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분이고 아버지 아니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누구를 만나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를 만나주세요. 하나님은 간절히 자기를 찾는 자를 만나주시는 분이심을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신 원칙대로 행하시는 분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간절히 구하고 찾는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가 무엇을 간절히 찾고 있느냐, 그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 원하는 걸 주시는 분이에요. 잠언 11장 27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는 은총을 얻으려니와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하리라. 여러분, 선을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는 은총이 임한다. 아멘. 그러나 악을 더듬어 찾는 자에게는 악이 임한다는 겁니다. 우연히 임하는 게 아닙니다. 그가 간절히 구하는 것이 그에게 임한다. 여러분 무엇을 간절히 원합니까? 그러면 그 간절히 원하는 것, 그것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을 간절히 구할 때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중에 더 복된 자가 되려면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저 만나기만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고 찾는 자에게 하늘의 능력을 부어주신다. 역대하 16장 9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구하는 자는 능력을 주신다. 즉 하늘의 능력을 주신다는 말. 시시하게 이 땅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는 자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져서 모든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골리앗과 맞섰던 다윗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셔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으심으로 다윗을 당할 사람이 없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사무엘하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 아멘. 왜요? 하나님을 찾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간절히 원하시지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을 부으신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을 찾는 자는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살려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아모스에 있는 이 귀한 말씀이 얼마나 오늘날 우리에게 복된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선지자 아모스 시대는 이스라엘이 멸망에 가던 시대였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상황을 아모스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절에 말씀합니다. 전혀 이스라엘이 엎드러졌으며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자, 전혀 이스라엘 백성이 엎드러졌다고요? 어떻다고요? 다시 일어날 수 없다. 엎어져서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상을 5장 3절에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 10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0명만 남고 100명이 행군해 나가던 성읍에는 10명만 남으리라. 아니, 1000명이 나갔는데 남은 건 100명밖에 없어요. 100명 된 성읍이 10명밖에 안 남은 거예요. 정말 말씀처럼 엎드려서 망한 거지요. 그럼 소망이 없어요. 이대로 망할 수밖에 없는데 이때 주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러면 살아. 90%가 다 망한 거 엎드려서 일으킬 사가 없어도 너희는 나를 찾기만 하면 5장 6절에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여러분, 이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처지에 놓였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이제는 안 된다고 포기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찾으면 그리하면 산다고요. 사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큰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으면 살려주십니다.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역대하 7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여러분, 어떤 방법도 어떤 노력도 이제는 수포로 돌아가 할 수 없습니까? 조용히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내 백성이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낮추어서 나를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쳐줄 것이다. 여러분의 환경을 고치신다는 말, 여러분의 상황을 바꾸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살 길이 열립니다. 두 번째는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라고 말합니다. 같은 내용 같지만 중복하여 말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을 주님은 그 삶을 참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가 복되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자손이 참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참으로 복된 자. 밀라노 대성당에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떠나 탕자로 사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매일같이 눈물을 흘리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너무 애절하게 기도하는 그 모습을 쭉 지켜보던 밀라노 감독 암브루시우스는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매니, 눈물로 기도하는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의 어머니 기도는 17년 만에 응답을 받습니다. 방탕하던 아들 어거스틴은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이 어머니 아들이 바로 성 어거스틴입니다. 교회 역사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장래가 더 나은 장래가 창대한 장래가 되길 원한다면 지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실망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의 이끌림을 받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늘의 지혜를 얻습니다. 하늘의 능력을 얻습니다. 하나님이 그 장래를 책임져 주십니다. 어느 목사님이 미국에 유학을 갔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울 때 공부하며 사는 게 힘드니까 아침마다 신문 배달을 했다고 해요.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렵게 공부하는 가운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시더랍니다. 너는 목사이지 신문 배달원이 아니지 않느냐? 그 음성을 듣고 그날부터 집집마다 신문을 넣으며 이렇게 외쳤답니다. 나는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이 가정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축복한 거지. 놀랍도록 그 다음부터 얼마 후부터는 신문을 배달하는 시간에 그 주민들이 많은 사람이 나와서 자기가 어려움을 얘기하고 자기 자녀들의 어려움을 얘기하며 기도를 받는 거예요. 이 소식이 신문에 보도되고 그 주의 주지사가 이 목사님의 사역을 돕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기도는 모든 문을 열어주십니다. 모든 하나님의 사람의 공통점은 기도한 사람이었다. 모세의 기도는 한 민족을 죽음과 절방에서 구원합니다. 여호수아의 기도는 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늦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발 기도의 자리에 좀 나가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쉽게 무엇인가 보이지 않으니까 실망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미국의 어떤 부부가 믿음이 좋은 부부였는데 삼형제를 기르며 살았습니다.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만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아들 셋을 이 혼자 된 아버지가 삼형제를 양육합니다. 도저히 자기 힘으로 이 삼형제를 기를 수가 없어서 그분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도움을 구합니다. 그 집에 의자가 하나 있는데 항상 그 의자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얼굴을 묻고
기도하던 기도의 의자가 있었다. 이 삼형제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라서 모두 사회적으로 성공했지만 주님을 따르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임종할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마지막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주님, 나의 죽음을 통해 내 아들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례식을 위해서 세 아들이 모였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집안에 있는 가구를 어떻게 정리할까를 의논하는 가운데 아들들이 아버지를 끝까지 잘 돌보았던 이웃들에게 그 가구를 나누어 주자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때 큰아들이 그러는 거예요. 모든 걸 다 나누어 줘도 나는 아버지가 엎드려 기도하시던 그 의자를 내가 가지겠어. 그리고 그 의자에 자기도 엎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다. 세 아들이 그곳에서 하루 종일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선교사로 헌신하고 한 아들은 기독 실업인으로 참으로 모범된 사람이 된 것을 우리가 전하는 기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남은 생애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나중에 참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은 흠없고 진실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간구하는 것, 하나님께 대한 것이라면 청결하고 정직한 것은 이웃과 사람들에게 향한 우리의 모습, 인격이 아니겠습니까? 흠없고 진실된 인격이야말로 하나님이 축복을 부으시는 그릇이 될 것이다. 일시적으로 성공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나중에 헛된 실상이 드러나는 경우가 너무 허다. 잠언 12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악으로 굳게 서지 못하거니와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악으로 굳게 설 수 없어요. 그러나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아니한다. 뉴욕 맨하탄의 중앙우체국에서 근무하는 어느 집사님이 계신데 한 번은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우편물 분리하고 있는데 갑자기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동료 흑인 직원을 체포해 갔습니다.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인가 궁금해했는데 그 다음날 국장님이 자기를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전 직원 중에 가장 모범 직원상을 받게 되었다고 격려하며 축하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며칠 전 어제 일어났던 사건을 물었더니 국장님이 자기 방에 데려가서는 비디오 테이프를 틀어줍니다. 보니까 흑인 직원이 돈 봉투를 슬쩍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곳곳에 카메라가 있는데 평소 정직하게 일했던 그분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보고 계십니다. 6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자를 하나님이 돌보신다고 말씀합니다.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반드시 너를 돌아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로 형통하고 평안케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지난 생애보다 창대하고 복되게 하실 것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길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복된 믿음의 사랑, 청결하고 정직한 걸음을 걷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가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음성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에 창대하게 되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실 텐데 우리가 그러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 부지런히 나가게 하시고 청결하고 정직해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큰 은총을 베푸시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이르도록 말씀드린 모든 주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